에고에이미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함께 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꼭 다뤄야 할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 우리 모두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무겁고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면서 죽음이라는 주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하기 싫어도 자꾸 생각나는 주제이고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그 죽음이 나와는 좀 멀게 느껴집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죽음은 나중 이야기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임산부의 뱃속에 쌍둥이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자 남자아이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앞에 보이는 게 다 전부야. 여긴 아늑하고 좋잖아.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 여자아이가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 어두운 곳이 전부는 아닐 거야. 뭔가 더 밝은 세상이 있을 것 같아. 넌 믿지 않겠지만 난 나를 만들어주신 엄마와 아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남자아이가 버럭 화를 냅니다. 엄마와 아빠? 난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어. 우리에겐 이곳이 전부야. 이걸로 만족하자. 여자아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끔씩 이 코 앞까지 쪼여오는 것을 느끼고는 해. 그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어쩌면 이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출산이 죽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늑한 그 공간에서 밀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 뱃속의 생명체들에게는 아주 두려움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3가지의 죽음을 목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들리는 유명인들의 죽음의 소식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누가 죽었다 이 부고의 소식들, 이러한 타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입니다. 부모, 형제, 오랜 친구들, 배우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요, 나의 죽음입니다.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되면 이 생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언제쯤 떠나게 될까?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떠한 세상이 나를 기다릴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심장이 딱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비유로 말씀하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아직 잎이 달려있고 겉으로는 무성해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뿌리에서 분리된 나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언제 내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나사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들의 부모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 삼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아주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남매는요, 예수님과도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냥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빠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두 자매가 예수님께 연락을 보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오빠가 병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곧 죽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실 것 같은데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급한 도움이 필요해서 저에게 한밤중에 전화를 거셨다. 목사님, 제가 너무 급합니다. 지금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밤에요? 저 이미 퇴근했는데요. 내일 뵈면 어떨까요? 많이 섭섭하시겠죠.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목사님 바쁜 거는 알겠지만 나는 저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 딸 윤희가 어릴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어린 윤희가 방에서 소리를 쳤어요. 아빠, 도와줘.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가보면은요, 딸이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불 꺼줘. 나 일어나기 귀찮아. 아빠는 맨날 속으면서 딸이 부르면 당장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 Therefore,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우리는 이 연결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면은요, 빨리 뛰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사로가 왜 이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믿음, 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음을 봐야 됩니다. 숨이 조금이라도 까딱까딱 남아있으면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조금 더 기대를 합니다.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저 의사가 용하다는데 저 의사도 좀 만나보자. 예수님은 그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 무덤에 들어간 상태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까지 기다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시죠?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당장 어떤 응답도 안 느껴지는 분들, 몸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프신 분들,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분들,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특히 고통의 상황에서 그 고통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것은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외면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다른 소망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후였어요.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원망입니다. 슬픔입니다. 분노입니다.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왜 우리 기도를 바로바로 안 들어주셨어요? 이 마음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도 이런 마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처럼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관을 그냥 암송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겠죠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사실 우리도요 마르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미래형으로 믿습니다. 네, 나중에 천국 가면은 다시 살아나겠죠.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부활은요 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지금 당장 아프고 지금 당장 외롭고 지금 당장 힘든데 나중에 천국 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맞는 말인데, 예수님 하시는 말 맞는 말인데 지금 현실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신앙입니다. 오빠는 지금 죽어서 무덤 안에 있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울고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라는 고백이 지금 이 순간 무슨 힘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에고에이미의 선언의 핵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을 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에게 부활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마지막 날에 너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지금 부활이다. 부활이요 저 미래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이 저 먼 마지막 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이 지금 마르다의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 언젠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부활은 지금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다. 지금 내 앞에 부활이 서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나중에 받을 선물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 나중에 부활하겠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을 미래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나를 살리실 뿐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좀 헷갈립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었잖아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지만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런데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성경적 의미의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무를 생각해 볼까요? 뿌리에 연결된 나무는 가지가 조금 마르고 잎이 시들어 죽어 보이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뿌리에서 잘린 나무는 겉으로 아무리 싱싱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뿌리에 연결된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세월이 흘러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 몸으로 지금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차라리 어쩌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오래오래 영원토록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 기노스코, 친밀하게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완전한 삶, 온전한 기쁨, 참된 자유, 평안,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리고 이 영생은요, 죽은 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있는 사람, 오늘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어제도 오늘도 주와 함께 살리라. 저 리버티 대학에, 미국 리버티 대학에 게리 하버마스라는 하버마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부활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성서학자입니다. 이분은요, 무신론자들과 만나서 논쟁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 무신론자들이 이 박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근데 이 하버마스 박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위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 전문가인 신학자인데, 목회자인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아내가 왜 암으로 일찍 이렇게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너는 알고 있지? 하버마스 박사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주제로 책을 7권이나 썼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제 아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 음성이 반복되면서 그 자신의 아내도 부활의 날에 부활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실제 소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리고 내가 먼저 가야 할 때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5절. 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도 눈물을 우셨다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요, 예수님 그냥 눈물 찔끔 그냥 하품하면 그냥 눈에 그냥 눈물 맺힐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요, 격하게 몹시 마음이 아파하시며 눈물을 콸콸콸 쏟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해가 되세요? 곧 조금 있으면 나사로 살리실 거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셨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힘들어해 주시는 것. 내가 울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우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셔도 그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함께 마음 아파 우시는 주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내 백성이 상해 있기 때문에 나도 상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에서 눈물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굳으신 분이 아닙니다. 벌을 내리시면서도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늘아버지도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감긴 채 무덤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인간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차라리 저 사람을 죽게 하자. 저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무덤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그 빈 무덤에 얼마 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갈기갈기 찢기신 몸으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 머리에 면류관 쓰신 채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신 그 발걸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시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 붙들려가고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이라는 그 병원 암병동에서 잠시 채플린으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채플린은 늘 죽음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5, 6분의 임종을 지켜드리기도 합니다. 항상 죽음을 가까이 보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구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굉장히 죽음이 가까워 있구나. 그때 만났던 한 분의 자매님, 40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흑인 자매님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분을 계속 방문하면서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담담히 알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그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자매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이구나. 여기서 저기로 이사를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방문했는데 병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것이 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토록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닌 이사임을 아는 것이죠. 여기서 저기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어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사실 여전히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이 부활의 신앙이 내려오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나쁜 소식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니 내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머리에서 그 지식이 아직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알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오늘 이 말씀 새롭게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이 내게 머리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믿음입니까? 마르다처럼 알고는 있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주님이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머리에서,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오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까 봐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부활이신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오늘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외면이 아닙니다. 더 크신 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다림, 그분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몸이 아플 때도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외로울 때도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두려울 때도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쌓여서 머리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는 예수 안에 완전하기 때문이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나는 예수로 충만함이라. 몸이 점점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사람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세상 풍파가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5번째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주님, 우리는 죽음 앞에서 늘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언제 이 몸이 쇠해 갈지 모르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에서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려울 때 부활이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